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해프타임이 있습니다. 자, 이 해프타임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알려지는 그러한 그 개념이 되었는데, 해프타임이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딱 반을 살았기 때문에 또 반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프타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시점을 지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점을 지나는 때마다 우리가 해프타임을 갖는 것이에요. 축구를 보면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략을 좀 새롭게 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 남은 그 인생을 더욱더 확실하게 달려가기 위해, 이게 해프타임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해프타임이 사실 많이 필요하죠. 중요한 그 시기가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들어가서,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새롭게 가지면서, 아니면 이제 연령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이러한 때가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해프타임의 모멘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장을 이렇게 열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저희 부부도 이제 지난 3주 동안 미국을 다녀오면서 이 막내의 대학 졸업식, 그리고 딸의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부모로서 나름대로 해프타임을 가졌습니다. 부모로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남은 우리의 시기, 부모로서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 애가서는 이 타이틀 그대로 이 슬픔을 애도하는 노래가 담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 유다가 망했지요. 바벨론의 손에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이 망명된 백성들로서 이 타국을 향해,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애도하는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오늘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이 되는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슬플 때, 아플 때, 애통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같이 본 3장, 사실 22절부터 보았지만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보통 애도하는 애곡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밝고 희망찬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국가를, 이 망명당하고 있는 국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픔을 올려드렸을 때 갑자기 그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해프타임을 여기서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환경의 모습이었다면 나라가 망명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종교는 왕성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는 왕성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새롭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가서에서
희망찬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영적인 해프타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또한 2018년도에 해프 포인트를 지나면서 우리 인생에 그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에 임했을지라도 우리가 해프타임을 영적으로 가져야 된다면은, 그렇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알차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해프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한번 들어만 보시는데 애가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톤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었습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하이라이트가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희망을 잃고 망명되고 있는 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은 좋은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을 돌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안 바뀝니다. 성품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은 그냥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증명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의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언약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무엇인가?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성경을 보니까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증명이 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세레모니를 가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맺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피로 맺으십니다.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함이 아니라 피로 증명된 인자함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피로써 우리에게 증명되고 보여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만큼 우리가 진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영성이었어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누가복음 버전에 보면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의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선하심을,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계속 가신 것이에요. 십자가까지 가신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상황 자체를 보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그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God is good 하고 설교자가 외치면은 회중에서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한번 제가 3주 동안 미국에 다녀왔으니까 영어 한번 같이 해보죠.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이 all the time 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아멘. 아멘. 자, 이걸 붙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신실하심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신실하심.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이죠. 2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고 23절이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가 당할 아픔이 독특해요. 그날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험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데 아침마다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에 이제 귀국해서 수요일 아침에 이제 교육자 회의를 가지면서 3주 동안 있었던 교회 사역들을 쭉 보고를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있었던 아픔들, 또 장래에 대한 내용들도 쭉 받고, 그러면서 한 성도에 대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집사님이신데 자신이 이제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이 폐쇄기 있죠, 폐쇄기. 큰 박스를 이렇게 찢고 이렇게 없애는 그 폐쇄기에 손이 끌려 들어가서 두 손이 다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는데 한쪽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 장갑을 잡으려 두 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이 절단이 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 그 교구 담당이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병원에 가셨고 또한 교구 담당 장로님과 함께 또 갔을 때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무엇이 감사한가? 살아있으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손은 비록 절단됐지만 생명이 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손이 절단되었지만 아직도 움직일 수가 있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도 이제 그 금요일 날 담당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과 함께 병원 방문을 했을 때 참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얼굴이 이렇게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셨구나.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는 이제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노래를 기다리자. 새 노래.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간증을 주실 것이고 잃은 것은 많지만 또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심으로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새 노래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멀쩡한 손을 갖고 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오늘 지나면서 이 두 팔이 절단될 것이다. 누가 상상을 이거 누가 상상을 하고 누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족한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붙잡아요.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세상과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아침이 되어 밤이 되니까 하루가 지났다고 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늘 어두운 밤을 지나서 찬란한 아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아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기업이라는 의미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붙잡아야 하는 유업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예가는 국가적인 지금 해프타임을 가지면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내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급, 어떠한 행복, 어떠한 응답 이런 것을 기업으로 삼아요. 이것을 기업으로 삼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라. 어쩌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왜 망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종교는 왕성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미스했어요. 종교는 왕성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미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종교가 왕성했다는 것은 종교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 종교를 통해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초점이 가 있었지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프타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 그가 한참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가 바랬던 기업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를 통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하셨는데 지금 100세가 가까우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이게 뭔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까지 너의 기업을 아들로 삼고 있지 후손으로 삼고 있지 아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될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모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했다고 합니다. 모세,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선택을 합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하였던 위대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위대해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도주하게 하셔서 거기서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그를 나그네로 만드셨다.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 세상에 그 어떤 미련도 없는 게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로 만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40년 동안, 아니 120년 동안 바랬던 약속의 땅, 여기서 봐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는 전혀 하나님께 반항은 안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약속의 땅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인데요. 저 땅이 내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나그네 영성이에요. 이게 나그네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경우, 다윗의 영성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자, 주의 생명보다 나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는데 생명보다 나은 것을 찾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성품이고, 주의 성품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언제 깨달았냐 하면 이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비로서 이 호화로운 궁정에서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명예를 잃고 부귀영화를 잃고 자식을 잃고 가정을 잃고 생명을 잃었던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진짜 찾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은 광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God is enough.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족하구나. 생명보다 낫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주님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2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딱 두 개예요. 하나는 7명이 그 뉴욕에서 그 동부에 그 제가 나온 비블리컬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뉴욕 개혁 신학교에서 그래도 이제 한인 학생들 중에 졸업하시는 또 이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한 7분이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제 기억나는 것은 저를 안수하시려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이 그때 하필이면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걸 잡고 너무나 세게 기도를 하셔갖고, 기억나는 건 제 목이 너무나 아팠대요. 그때 진짜 하필이면 제 머리를 닫고 그냥 이러고 안수를 하시는데 너무나 목이 아팠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동지 그 신학생들, 한인 학생들이 1.5세들, 2세들 한인 학생들이 와서 축하송을 해주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지만 그날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 생명보다 귀하십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 목회를 잘해야 되는 목회,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아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와닿는 찬송으로 들리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일 수 있는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되신다.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마셔라.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먹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생명의 음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를,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야 우리의 영성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거 붙잡지 못하면 우리 남은 해프타임 인생,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돼도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먹기를 원하며, 더 마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